하나님이 주실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면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제가 21절, 우리 성도님들 22절, 교독에서 2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니이다. 합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겨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성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질된 모습이 있거들랑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통회 잡고 회개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45개에서 48개. 서운함, 안타까움, 국률함, 어떤 열등의식, 어떤 비교의식, 어떤 상실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감성들이 45가지에서 48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대단히 많죠. 그런데 감성대로 살면 영성이 죽고 영성대로 살면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 가운데 좋은 감성이 있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좋은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쁜 감성이 있다고.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 감성을 영성이 지배해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대로 살지 못하고 감성대로 삽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다투고 싶으면 싸우고. 감성대로 살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실되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감성을 이겨버리고 눌려버리고, 특별히 나쁜 감성, 좋은 감성은 유지해야죠.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좋은 감성은 유지하되 나쁜 감성을 짓눌러버리고 눌러버리고 이겨버려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차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성을 선택할 거냐 감성을 선택할 거냐. 왜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표정으로 언어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싫고 부담되고 거리감을 갖고 싶고 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은 직접 칼과 창을 붙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졌잖아요.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베사와 함께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기로에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성을 선택할까 감성을 선택할까. 감성을 선택하면 죽여야 되는 것이 맞고 영성을 선택하면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맞고 그 기로에 다윗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판단이 쉬운 판단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성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뭐를 선택해요? 감성.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나도 너를 죽인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에게 그 말을 던졌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 말을 던진다. 네가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런 표정을 짓는다. 네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 감성을 선택하지 영성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감성을 이겨버리고 영성을 선택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아비새야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감성을 선택하면 영성이 죽고 영성을 선택하면 나쁜 감성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성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마치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쓰래요. 힘을. 왜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영성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대부분 감성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영성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성대로 살아가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힘을 써야 돼.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내 기도의 공동체에게도 서운한 일도 생기고 곡해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중상모략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성대로 살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영성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했을 때? 영성을 선택했을 때. 영성을 선택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감성을 선택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마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계획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사라지고 삭제되고 무마된다고요. 다윗이 영성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변해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심정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킨 거지, 사람이 깨달아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영성을 선택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사무엘상 26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라.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오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범죄했어. 변화가 나타났죠. 의의 열매가 나타났죠. 상황이 역전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감성이 아니라 마땅히 죽여버려야 마땅하죠.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성을 선택하지 않고 영성을 선택했더니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하에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까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어. 죽이면 사울 왕을 존경하고 사울 왕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다윗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더 맹렬히 추격할 겁니다. 더 죽기 살기로 다윗을 맹추격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감성을 선택했으면 다윗의 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선한 열매들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가장 극심하게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분인나가 건드렸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누구나가 다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절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게 외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경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건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학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달라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듭니다. 너 애 못 낳잖아. 그래서 계속 화를 돋굽니다. 격동케 합니다. 분노케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똑같이 분인나와 같이 다투고 싸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한나에게 일어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한나가 그 감성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툼과 싸움의 감성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감성을 영성으로 바꿔버렸죠. 승화시켜버렸죠.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뭐로 바꿔버렸느냐?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데로 써버렸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심히 격분하게 해요. 화를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심히 격분하게 사단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놀라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사탄이 알고 미리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 야, 격분해라, 화내라, 다퉈라, 싸워라.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다음 세대가 예배되지 못하게. 야, 감정을 선택해라. 감정을 다퉈라, 싸워라. 그런데 한나가 감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성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영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영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많이 좋잖아요. 영성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감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삭제됩니다. 삭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대로 살기 쉬워요. 후욕하고 싶으면 후욕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고, 다툴 일 있으면 싸우고,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내 복을 빼앗기 위한, 내가 받아 누릴 복,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운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들이 사라지게끔 감성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 다윗이 영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환난 날에, 아니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왜요? 심었잖아요. 뭐를? 영성을 심었거든요. 감성을 심은 것이 아니라 영성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환난 날에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당한 요구, 그 당당한 요구,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요구를 다윗이 합니다. 알고 봤더니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은 사울을 위해서 용서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내가 사울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내가 영성을 선택한 것을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으면 여러분들 부끄럽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히.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전쟁 때, 환난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됩니다.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왜요? 영성을 심었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사무엘상 26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도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합니까? 타당합니까? 타당한 요구예요. 타당한 요구. 설득력 있는 요구. 하나님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타당한 요구. 감성을 심으면 모든 게 사라지지만 영성을 심으면 모든 것들이 예비됩니다. 할렐루야. 예비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고, 심는 대로. 다윗이 억지로 복을 달라고 하나요? 다윗이 없는 복을 달라고 하나요? 아니요. 당당히 요구잖아요.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타당한 기도인지라 합리적인 기도인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라 그래 다윗아 네가 어디 가든 간에 너의 생명을 구해줄게.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영성을 심었거든.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거든.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이야,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감성을 심지 아니하고 영성을 심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인이시고 저도 의인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보혈의 피로 씻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즉 영성을 선택하지 못하고 감성을 선택하여서 누군가와 척진 상태로 있는다라면, 누군가를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이미 용서함 받은 이 나 같은 죄인이 의인된 사실이 유지가 됩니까? 삭제가 됩니까? 삭제가 돼요. 죄인으로 전락한다고. 죄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처럼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심어야 당당히 요구해서 당당히 받고 당당히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감성을 심어놓고 영적인 좋은 일들을 바란다고요? 감성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먹기를 원한다고요? 아니, 그거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성을 선택한 거였어요. 영성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용서한 것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한 겁니까? 그분을 위해서 용서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한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복 받으려면, 내가 잘 되려면,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 사업이, 내 미래가 밝아지려면 우리는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얽히고 설킨 감성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땅에서 풀린 자죠. 땅에서 풀려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누구냐? 땅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린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고, 그 사람이, 땅에서 풀린 사람이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기도하라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서 풀린 자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서 매인 자들이, 즉 감정에 의해서 얽히고 설킨 감정이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게 18절, 19절, 20절 연달아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된 말씀이 아니라 연달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감정을 선택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얽히고 섞인 감정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땅에서 풀려서 하늘에서 풀린 자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져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땅에서 매인 자입니까? 땅에서 풀린 자입니까? 땅에서 풀린 자, 즉 영성을 선택한 자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한 자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리라. 복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을 선택해야 된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라도, 복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감정을 선택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있나요? 없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의 미래가 밝아졌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유가,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왜 일하십니까? 감정대로 사는 다윗, 즉 땅에서 맨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의 감격도 사라졌네요.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도 사라졌네요.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입술 가운데 찬양도 사라졌네요. 감성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 삭제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하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고 다 이루어지는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이, 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용사죠. 기도의 능력자죠. 이 기도의 용사와 기도의 능력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즉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한 자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용서한 자, 용서받은 자, 땅에서 풀린 자, 땅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아지는 거지. 땅에서 맨 자들이 기도한다 한들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아주 더뎌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만약에 아프게 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이 손을 안 잡아주면 내 책임입니까? 상대방 책임입니까? 상대방 책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말,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전도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발에 묻은 흙을, 먼지를 뭐 해버려라? 털어버려라. 즉 너희들은 할 만큼 했다. 네,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도 상대방이 이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뿌리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실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감성을, 그 따뜻한 감성을 붙잡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도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다윗의 이 선택,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했더니 사울 왕의 변화, 내가 범죄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의 잘못이다, 변화가 생기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기더니, 의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의 생명을 존중히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의 생명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타당성 있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즉 영성을 선택했더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적군들이 침략해 와도 살아나고 도망갈 길이,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들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복이 나타났잖아요. 복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 악한 자의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하나. 왜 복이 임하느냐? 그만큼 영성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영성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 서운한 마음, 이 상처된 마음, 이 미운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사랑해야지, 관용해야지, 용서해야지. 아니요, 이렇게 영성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의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사무엘상 26장 25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만져서, 사울 왕의 입을 열어서, 다윗아, 너는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승리할 거야,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밝아질 거야, 복이 임할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이거 사울 왕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어려운 것을 행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2022년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 바랍니다. 다 캐캐 묵은 감정 뒤로 해버리고, 네, 묵은 감정, 앙금, 오해, 곡해, 들었던 말, 뱉었던 말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2022년 감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성대로 살리라. 아내야, 남편아, 먼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해결할 거 해결하고,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고,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줘서 땅에 얽힌 자가 되지 마시고, 땅에 풀린 자가 되어져서 하늘 문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목사님, 다윗 한 케이스 가지고 너무 힘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신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가친척, 지인, 친구 빌닷 소발,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이 일가친척들이, 이 지인들이 가장 큰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저주했어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환난을 만나는 거지.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치시겠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의인이 아니니까 네가 이런 환난을 만나는 거 아니냐? 옆에서 조소하고 저주를 내렸어요. 욥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때는 싸웠어요. 변론하고 시시비비를 가고.
감정을 선택했어요. 욥도. 그런데 욥이 감정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선택해야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어도 내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영성을 선택할 때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고요.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또 뭐가 보여요? 의의 열매가 보여요. 욥도 한때는 친구들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변론하고 감성을 선택했지만 욥이 영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느냐? 엘리바스야, 엘리바스야.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엘리바스에게 화를 내면, 내 사랑은 욥에게 네가 던진 말이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대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욥이 뭐를 선택했을 때? 영성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42장 7절. 욥기서 4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 대신에 대변해 주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욥이 영성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왔을 때 너희들 나한테 왜 왔어? 나에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 심한 말을 한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돌아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웠던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충고할게, 기도할게. 이런 영성을 선택할 만한 욥의 자세가 됐을 때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욥에게 나타났는지. 욥기서 42장 8절, 욥기서 42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자, 기도. 욥은 새 친구가 던졌던 상처되는 말, 비판의 말, 완전히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뭐 해줄 준비가? 기도, 중보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이미 욥은 감성이 아니라 뭐를 선택한 상태입니까? 영성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느냐? 욥기서 42장 10절, 욥기서 42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자 보세요, 욥이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욥이 그 전보다도 몇 배의 복을 더 받았어요. 몇 배의 복을? 갑절. 감성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삭제되고 모든 것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면, 하지만 영성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목격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성적으로 살아가지만 서운할 일이 생기면 서운해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에 영성을 선택했더니 그 영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나의 범죄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어디 가든 간에 승리하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다윗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영성을 씹으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성을 심으면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캐캐 무거운 감정들 다 지워버리고 감성 다 이겨버리고 영성조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